최근 한국 교회의 화두는 단연코 다음 세대입니다. 언젠가 다음 세대에 관련된 강의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분열하지 않는 교회, 성숙함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지만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교회의 분열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야기들을 더러 듣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어렵게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착한 성도들입니다. 정작 교회를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 확고한 명분에 사로잡힌 나머지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국 떠나는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지키고 출석하는 분들입니다. 이들 못지않게 큰 상처를 받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싸움은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딱 등을 돌리면 금세 태도가 돌변합니다. 적으로 판단한 상대편 자식들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붓습니다. 아니, 어른들 싸움이면 어른들끼리 해야지, 해결하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끌어들입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나면 자녀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이런 어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결국 자녀들은 교회의 문을 열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아주 냉담하게 변해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적으로 보고했겠지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일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성령의 불이 일어났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불을 끄려는 아이스맨, 어떻게든지 그 불을 끄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 출신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그들이 하는 말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백날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강경 유대주의자들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즉,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소위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축제의 분위기였던 안디옥 교회는 순식간에 갑자기 식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이방인이 중심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고생을 하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또 뭐가 됩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다시 돌아가서 다 바지 내리고 할례를 다 행하고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결국 복음이 훼손이 당하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격렬한 다툼과 토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다툼은 폭동, 반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론은 단순히 변호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논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성도들과 가볍게 말싸움 정도를 한 것이 아니고 마치 화난 군중이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논쟁거리도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과 전통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전통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딱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회의는 이 문제를 아주 성숙하게 처리를 했고 그 결과를 전해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양쪽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문제의 핵심이 뭐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정작 갈등이 생기면 이것이 무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전에 들은 이야기로 판단을 하지요. 다른 사람의 해석과 판단이 들어간 말을 듣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카드라 통신에 근거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보가 잘못 입력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2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사절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무려 2300km가 넘는 그 어려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고생을 하고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무용담을 늘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일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례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을 달 수 있느냐?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 먼 안디옥까지 와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니까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조금도 자신의 생각을 굽힐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7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회의는 할례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양쪽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얼마든지 다른 의견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회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입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도 조리 있게 핵심을 잘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는 경청하는 것이 참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우리말 성경에는 일어난 것이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한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도중에 바울의 말이 듣기 싫다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한참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그 말을 끊고 딱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셨는지, 지금 영적인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냥 듣기 싫다고 바울의 말을 딱 끊고 들어와서 자기 말만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번에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5절과 똑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례하게 바울의 말을 끊고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그럴 것인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지요. 동의 안 하시는 분 두 분 계신데 자녀들 키워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은 대화가 간단합니다. 그냥 짧고 굵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만 모인 그룹을 가보십시오. 거의 무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미주알, 고주알 얼마나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들어보면 시시콜콜한 이야기예요. 저희 딸도 여기 앉아있는데 저희 엄마랑 얘기하면 뭐가 어떻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분들께서 이런저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아도 남편들은 끝까지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듣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가서 그래서 핵심이 뭐냐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이러면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청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구역 모임을 설교 나눔 형태로 다 바꾸었습니다. 주중에 양육훈련도 일방적인 강의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나눔을 하라고 교육자들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그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신의 생각을 아주 매너 있게 표현하고 또 그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 마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체험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오게 하시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까지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극적인 경험이고 아무리 그것이 은혜로운 이야기라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표적과 기사를 막 열변을 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명백한 사실이죠. 우리가 확인하셨듯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는 개인적인 체험, 개인의 간증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극적인 것이지만,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맞나?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것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로 그 작업을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이 생생한 간증이 은혜롭고 도전적이긴 하지만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입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윗의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은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나 바울이 조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 야고보의 결론이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바울의 그 간증, 전도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면 안 된다,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야고보의 판결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항상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중요해요. 간증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성경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고 때로는 그것을 교회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갈등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은, 보자,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경험은 이거고 당신의 경험은 이거라 하는데 한번 보자.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할 때는 내 생각, 내 경험마저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낡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판단 기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판단 기준은 3대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3대 비전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세상을 치유한 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기인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 이렇게 하던데요? 큰 교회 가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요? 백날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씨도 안 먹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힘들면 하지 말고 성도들이 싫어하면 중단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어도 성경과 배치되면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의의 결정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제 오랜 경론 끝에 내려진 회의의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결정이 너무 좋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른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방인들 사이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은 멀리하게 하자.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생각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 회의의 결정을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렇게 시작한 문장 끝이 26절입니다. 마지막에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여노라. 즉 사도와 장로와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에 전적으로 순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갈등도 없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백인백색인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공동체가 성숙하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경청의 자세로 충분히 토론하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설령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결정이 내려져도 그 결정에 철저하게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